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해도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간 여러분이 아마 코로나 이전에 여러 곳을 여행 다니면서 이야 원더풀 그랜드 캐년의 그 장관의 또 이과수 폭포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여러분 아마 감탄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외에는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성경의 기록만으로도 에덴 동산은 세계 여러분이 가본 그 어떤 곳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최고의 아름다움, 그리고 온도나 습도나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에덴 동산을 치리하게 하실 때에 아름다운 소산물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의 환경, 그리고 그 모습은 아마 가히 세계 제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 아마 그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른 표현으로 행복 동산, 기쁨 동산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어디 한번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심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 여자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셔서 돕는 배필, 그래서 여자를 아담을 위해서 지으시죠.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신랑 아담군과 신부 하와 양의 결혼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뼈요 자기의 살이라. 즉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또 행복의 터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행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정은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소산물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또 입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잠시 쉼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그러면 가정은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동산, 기쁨동산,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모형을 따라 세워진 가정에는 그 어떤 먹거리나 그 어떤 볼거리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고요.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눈을 맞출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기쁨과 비교할 기쁨입니까?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신랑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입장하는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감동은요, 에덴 동산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은 그런 감동과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선물로 태어난 가정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몇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는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찾아서 말씀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 가신다 했는데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그 처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일까? 창세기 24장으로 가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혼사를 준비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는 내용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불편함이 없이 부를 이루게 돼요. 그 지역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문란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방종한 생활에 물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부를 얻는 일에, 며느리를 얻는 일에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기도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가나안 여인들이 하란 지역의 여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결혼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상대방을 고를 때 바로 이 화려함에, 이 매력에 취해서 먼저 배우자로 정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매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결국 그것이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린 여기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유욕이나 성취욕 그리고 과시욕과 같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면 결혼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합니다. 마치 등산가가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복한 이후에는 또 다른 산을 찾아야만 하는 삶이 이어져가는 겁니다. 결혼은 그렇게 어떤 정복을 하기 위한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혼은 정복이 아니다. 시작. 결혼은 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사랑했는데 아내 될 사람이 잘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10번 찍어서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런 커플들이 오히려 남자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예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런 예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결혼은 친분 상승이나 자기 편리를 위한 목적으로 결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행복한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들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가장 지혜로운 한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이죠. 누군가 가업을 이어가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업은 단순히 가업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대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거기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장 지혜로운 종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해라.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맺어야 하며 기도로 진행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난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닌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결혼할 거예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30여 년 동안 다른 문화, 다른 가치, 다른 유전, 다른 전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갑자기 둘이가 눈이 맞아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 되는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 앞두고 10년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할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어린 자녀를 둔 여러분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다음 세대에 우리 부모님들의 유지를 받도록 해야 되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미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드린 일에 있어서 아무하고나 내 자녀를 결혼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화려하고 눈으로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놔두고 자기 종에게, 자기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에게 맞는 아내를 네가 골라보라고,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이 종에게 권한을 주고 보내는 겁니다. 결혼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맺어야 되고,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을 유지하도록 역시 또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만남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시작.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성취욕을 위해서, 또 어떤 과시욕을 위해서,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또 저 사람 형편을 보고 큰일 날 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사랑이 결혼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하며 가정을 존재케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67절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네, 아침에 출근 시간에 치르는 교통전쟁, 아이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입시전쟁, 또 청년들은 학교 후에 취업전쟁. 우리는 생존의 전선에 나가 싸워야만 하는 이런 전쟁이요. 이 세상 어느 곳 하나 편히 쉴 곳이 없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에 오늘도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숨을 쉬며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정은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정말 쉴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에덴 동산보다 감동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가정이 긴장이 있고 가정이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아니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그것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5주째가 있는 그 주간은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물론 매주 매일같이 다시 사랑을 점검하고 사랑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만, 그럴 수 없어서 5번째 주일이 있는 주일은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의 주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미션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 맞는데, 원리도 맞고 예의치도 맞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만났는데 그게 미움으로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는 가정을 그렇게 세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 가정을 미움으로 유지해 가면 그 가정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녀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민족을 넘어 정말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이 사랑으로 유지가 안 되면 그 자라면서의 그 제목에 옹이가 생기고 그것이 아픈 상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처럼 가정을 가꾸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세워진 가정은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자신 혼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건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나눠줘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 가정은 온 가족이 전부 다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 경건함이 목사님처럼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그런 경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와 이사야서의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경건이라 했습니다.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만약에 경건이 강요로 전승뛸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기독교는 복음과 함께 칼을 들었을 겁니다. 너 믿을래? 이 칼로 너 죽을래? 그런데 이 믿음은, 그 믿음의 전승은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경건으로, 믿음으로 가족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감동의 산물로 그 다음 역사를 꾸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경건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안 물려받겠다고 하면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전도했습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 받고 이제 문답을 하고 해야 되죠. 세례 받는 이유는 죄를 씻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죠. 내 며느리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하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시어머니 밑에서 정말 징글징글 맞게 씹사리와 고통을 겪었는데 시어머니하고 천국까지 가켜가 난 그거 못하겠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들도 역시 이런 경건한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따라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은 경건해야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에 대해서 롤모델로 여러분의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여기 앉아 계시고 내 말에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그 경건이요. 두 번째, 경건에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경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까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과부들 살피는 일들, 공부해서 이놈의 자식아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그거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줘야 된다. 공부해서 남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잘못된 공부는 국민을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잘못된 기업가는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우리는 바른 경건을 가지고 더불어 생생하며 나누고 돕고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경건하며 경건할수록 힘없는 자를 돌보는 모습을 갖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 중반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의 경건은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또 경건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여러분 고넬료가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백부장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유, 그 율법이요. 그 뭐 하지 않아도 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남을 고집스럽게 유지해오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고 그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는 경건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경건은 유지될 수 없어요. 왜? 육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런데 육에서 느끼는 걸 어떻게 해요? 육에 자꾸 쫓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 천국의 모형으로 세운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의 모형을 따라 세워진 가정 회복을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자녀 앞에서 부부가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그렇게 노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청년부 주간에 금요집중기도에 위기에 처한 청년에 관한 실상을 제가 여러 통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 거리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위기를 만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가정이 해체됨으로, 위기의 가정 속에서 위기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렇게 노숙하면서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절정을 하고,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은 부자 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무언가 나눠주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녀들의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부자 돼서 남 줘야 된다, 지혜롭게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지혜 없는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이바지하도록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들을 삶의 목표로 가운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들숨과 날숨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또 대화이기도 합니다. 꼭저붙은 찬송,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양식과 같이 오늘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 기도의 반찬이, 기도의 메뉴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상 3가지 목표로 우리 가정도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다짐하시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받는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고 경건을 유지하며 그 다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받는 가정,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의 온 집에 복이 임합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한 데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궤는 성막 또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대제사장만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이러한 성격에 비춰볼 때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과 같아요. 두렵고 떨림이 왜 없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면 오베데돔처럼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에 넘어갔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던 중에 다윗성으로 향하던 언약궤가 그만 언약궤를 우사가 잘못 만졌어요. 언약궤를 이동할 땐 그렇게 만져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거기서 우사가 죽습니다. 이 일이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다윗 왕도 그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시는 일을 너무 소중히 여기서 준비했는데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보류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누군가는 보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레위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된 거예요. 오베데돔인들 그 아이가 안 들렸겠습니까? 우사가 죽었대야. 그거 만졌다가 죽었대. 아마 오베데돔 또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예요. 여러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 다른 지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로 성전에 수종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언약궤를 모셔갈 집이 없는 겁니다. 다윗 왕마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그 언약궤를 청하여 모시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가게 할 때 조금도 거역하지 않고 기꺼이 언약궤를 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물을 맡은 레위노서의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 주신 은혜로 감당한다. 우리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만 때로는 사명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토요전 팀과 우리 속장님 지도자들이 가는 그 양화진의 선교사미원, 그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순교가 다반사였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일 자체가 순교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고 복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보면 굴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혹시 변질될까 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거기서 새까맣게 미라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을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받은 사명, 주신 사명은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짝 버리듯, 새신 준비했는데 헌신짝 버리듯, 그게 뭐 부담일 수 없죠. 그냥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사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명은 목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은 보류했지만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아마 가장 행복한 일로, 또 내게 주어진 최고의 미션, 그리고 그 사명으로 여기고 받았을 겁니다. 언약궤를 소중히 보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을 받으려면 온 가족이 말씀으로 내게 오신 하나님, 즉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삶에 흘러나오는 축복이, 그 감동이, 환희가, 그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의 그 후손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가정은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에는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으로 가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 가운데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오늘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이제 이번 주간으로 가정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이제 맞춰집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애를 썼습니다. 5월 한 달간 여러분의 가정이 많이 회복됐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의 주일, 섬기십시오. 피곤하다 하지 마시고, 뭘 쑥스럽게 그러지 마시고 섬겨보십시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에게 맡겨진 마지막 프로젝트가 있죠.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 쓰기. 나 쑥스럽게 한 번도 난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딸, 그냥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늘 근엄하고 강직해서 무섭게만 여겼던 아버지, 어느 순간 몸무게도 이제 내가 업을 만큼 가벼워지셨고 목소리도 힘이 없어지셨고, 옛날 그냥 막 밥 그냥 한 사발씩 드시던 분이 서너 숟가락 드시면 내려놓으시고,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에 걸쳐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